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보셨나요?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으셨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묻고 있는 저 자신도 사실 박해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선교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인도네시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이슬람 국가인 이 인도네시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런 신분증이 그 나라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이름 있고 주민등록번호 있고 주소 있고, 그렇죠? 근데 이 나라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종교란이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란이 있는데, 이 국가가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라고 한다든지 혹은 다른 종교를 그 신분증에 기록이 되어지면 가장 첫 번째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혜택들, 물론 이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많은 혜택들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혜택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안에는 그 자기의 그 신분증 안에 기독교라고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 쓰는 순간서부터 그는 국가로부터 그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박해는 하지 않지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든 간에 기업체에 취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과연 거기에 기독교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요. 물론 우리가 공산국가의 체제 안에 있어서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곳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때로 많은 기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박해받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을 처음 말씀드릴 때에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왜 행복한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적인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행복한 이유에 대하여서 알게 하고 그 조건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이 팔복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에 또는 무엇을 완성했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축소시켜서 조금 좁은 의미로 생각했을 때에 오늘 내가 어떤 것들을 위하여 박해받는 정도,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꿈을 위해 고생할 수 있을 때에 그 고생은 고생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요, 그것은 고생이라고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그 공부하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꿈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그 꿈이 사실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부모의 꿈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회가 내게 원하는 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꿈은 힘들지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하는 것이 어렵고 연습하는 것이 어렵고 공부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꿈이 되어진다면 결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꿨을 때에 곡식단들이 자기가 메워놓은 곡식단에 절하는 것들 꿈을 꾸고 또 다른 꿈은 해, 달, 별이 자기에게 다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 애굽에서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 바로 요셉은 이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사실 요셉의 꿈이 아니었죠.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가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형들의 존경을 받고 형들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도 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루실 때에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실지를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어 나갔던 것이 바로 요셉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 때문에 그가 꿈을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고자 기다리고 있어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꿈이 아닙니다. 사회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꾸셨는지 어떤 꿈을 주시는지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라면 나이와 학력과 그리고 물질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에게 꿈을 주시되 그 꿈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요셉을 위한 꿈인 것처럼 우리를 위한 꿈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위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하다라고 하는 것은 때문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그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틀을 지으리라. 내가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쓰실 때에 그 꿈을 아담을 위하여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일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테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바다로 뛰어들든지 아니면 무기를 들고 애굽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든지, 이것저것도 아니라면 항복이라고 손들고 있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꿈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면서 이루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보았더니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목숨을 바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꿈이 우리의 사명일 때에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혹은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곧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운동선수들의 발이나
어떤 손들을 볼 경우가 있지요. 그들이 손이나 발은요, 정상인의 손과 발이 아닙니다. 어느 위치에 올라져 있는 기능인들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 달인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 손과 발이 정상인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손을 자랑스럽게 내밀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작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사명들을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한마디로 한다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끈기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7.8개와 같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꿈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끈기가 결코 행복은 아닙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끈기 있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준이 각자 다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각자 그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한가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하는 학생들마다 달라요. 예전에 그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험 보고 나면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몇 점 맞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나 이번에 시험 잘 봤어. 나 이번에 시험 너무너무 잘 봤어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60점. 근데 한 아이는 이번 시험 망쳤어 그랬는데 보니까 한 문제 틀린 거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그 부자의 기준도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봤더니 그것은 11절에서 우리에게 나를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인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인하여, 즉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사람은요, 10개 중에 1개만 잘못되어도 그의 모든 삶이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내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10개 중에 1개만 잘 돼도 그것은 잘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잘 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공부를 못해요. 잘 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잘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내게 이렇게 실패만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실패이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요, 때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평온한 바다는 그저 노마저 오면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유능한 뱃사람은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 믿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노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넘어져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요, 사실 커트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야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커트라인을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만드십니다. 내 수준을, 내 믿음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커트라인을 만드세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뭐예요? 그 커트라인을 다 넘어선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이 결코 어려운 고생이 되어질 수 없고 견디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박해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목숨을 다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생각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숨의 위협은 받을지언정 죽지는 않는 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죽지 않는 것이 박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박해는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을, 또 다른 기쁨들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작시대에 이런 기쁨을 맛보았던 한 사람, 바로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여 사람들 앞에서 섰을 때에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미의 이 죽음의 사건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스데반의 얼굴빛이 천사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어떻게 돌에 맞는 상황에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천사 그러면 슬픈 표정입니까? 아니면 기쁜 표정입니까? 얼굴이 일그러져 있을까요? 환하게 펴 있을까요? 돌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이길 정도의 표정, 무엇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에게 부담감이 오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이 박해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디바코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디바코라고 하는 이 원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쫓아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기쁨에서 우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쫓아내려고 해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느냐,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느냐,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추구하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추구하다. 무엇을 추구해요? 예수 믿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나타내었을 때에 박해가 오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가 돌에 맞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꿈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고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애써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이 내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행복한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때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일들에 있어서 고생을 피하고 싶은데 고생을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쉬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고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쉬운 길이 있다면 그 쉬운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길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었을 때에 그 꿈이 그런 고생을, 그런 어려움들을 그에게 선물할지 어떻게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갔을 때에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간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길이 힘든 길이 아니고 고생하는 길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내게 예수 믿는 꿈이 있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하기를 원한다면 그 꿈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질 것이고 내 목숨을 바쳐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야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의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3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시차를 두고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아있었던 사람들은요, 노인들,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쓸모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그렇게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갔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으시니 믿을만하니, 예수님은 믿을만하시니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향한 꿈, 교회를 향한 꿈,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그 꿈을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이루어 주심의 모습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